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나 성경 연구를 하는 분들 가운데는 성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처럼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피라미드가 있고 사람들이 중동에서 생활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적어도 네 가지의 장벽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이상, 최대 4000년 넘게 시간적 간극이 있고요.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다르는, 다시 말해 성경의 저자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이해의 장벽이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시간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함인 것이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4절에 제자들에게 따로 혼자 계실 때에 가르쳤던 말씀을 해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바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요.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관성과 객관성이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성경이 당시의 시대와 문화와 언어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올바른 해석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인 바로 일관성과 객관성 일관성이라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성경의 해석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누구나 보아도 타당한 객관적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기본입니다.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성경 해석의 위험의 한 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속도로 상에서 큰 입간판에 5월 21일이면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온다라는 광고 문구가 떴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일관된 해석을 깨는 뭐 5월 20일 날 오던 다른 날짜에 오던 이런 해석들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재산과 생명을 잃게까지 하는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중요한 올바른 해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보물 527호인 김홍도의 단원 풍속 도첩의 한 작품인 씨름 부분입니다. 어, 크기는 A4 정도 사이즈의 크기로 단오날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씨름 구경도 하고 또 부채를 가지고 또 붙이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오날 하면 5월인데 5월이 그렇게 더워서 부채가 꼭 필요할까요? 그림을 연구한 미술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이 단오는 그 모내기가 끝나고 난 뒤에 치르는 축제로 모내기 이후에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하자는 취지로
당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부채로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 또는 디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2000년 후에 뭐 한국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 자기가 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쓰지는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디모데 전후서, 뭐 디도서도 그것을 첫 번째로 읽었던 독자가 있죠. 그것을 오리지널 리더, 원독자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처음 받은 이 독자에 의해서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역본과 번역본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처음 받은 우리 원독자와 오늘날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일치하지 않죠. 특별히 시간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열시대로 보는 구약 성경 도표나 또는 다섯 시대로 보는 신약 성경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배경, 또 역사적인 사건, 또 심지어 한국사, 중국사, 세계사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39권의 구약 성경을 10시대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또 27권의 신약 성경을 5시대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10시대로 보는 구약 성경 연대표는 성경을 창조 시대부터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10시대로 나누어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또 선지서 그다음에 지혜문학서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시대로 보는 신약 성경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배경, 또 역사적인 사건, 또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그 헤롯 왕조, 또 하솔몬 왕조의 독립, 또한 그 로마의 그 총독들의 다스리는 과정, 그리고 한국, 중국, 또 세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